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올라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교회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가을 해림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참 멋있죠. 우리 천사의 나팔 꽃도 좀 찍어 봤고요. 또 우리 화단의 예쁜 꽃들도 찍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생명의 아름다움은 이 가을에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추석도 성큼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 그리운 가족들 또 사람들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또 가족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우시죠? 우리 성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좌석의 10% 참석 희망자에 한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하며 또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9월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패역하고 혼란한 이 한 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사오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 한 달도 해림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자녀들, 사업장과 일터위에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에베소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인데요, 리차드 코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목회자로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리차드 콜킨 목사님은 원래 변호사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인용해 드립니다. 지나간 1년 반의 세월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이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현장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 사건을 인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콜킨 목사님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주목해야 할 복음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로 부름받은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에베소서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매주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소사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제 믿음의 기초가, 복음의 기초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시대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되겠죠. 제가 사진들을 몇 장 모아 봤는데요, 교회하면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또 아름다운 성전들, 인도네시아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아름답죠. 또 웅장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전원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정동제일교회, 최초의 개신교회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프로필 카톡에 있는 가을의 교회 모습이 있어서 담아봤습니다. 참 아름답죠. 교회는 물론 건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넘어서는 우주적 복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 the people of God 또는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 몇몇의 성도의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이지요. 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생명은 예배이지요. 또 훈련의 공동체, 말씀으로 사랑으로 훈련하는 공동체이지요. 또 교회는 사랑과 사명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태어나는 생명의 공동체, 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기관은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교회를 보면 때로 아프고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크리스천 작가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교회는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실제에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한 번의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태어남, 이것을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죠. 신생, 또 rebirth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두 번째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똑같고 모든 성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태어났지만
잘하는 교회가 있고 잘하는 성도가 있고 성장이 멈춰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멈춰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성경이 제시하는 완전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되지 못할지언정 끊임없이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태어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경이로움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죠.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교회 판단의 기준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죠. 유명한 교회,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인기 있는 교회, 또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의 영적 성장에 헌신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깊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요,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 세속화되고 기업화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잘 견디지 못한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나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미국 교회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면 불안해한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스스로 순응해버리고 머지않아 그 문화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해진다. 말이 많고 시끄럽고 바쁘고 통제하고 이미지를 의식하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세속 사회가 교육과 활동, 심리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아니다. 목표가 된다. 인격 형성, 기도의 삶, 거룩의 아름다움과 같은 문제는 특수 목회나 단체에 위임되고 교회 생활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 아마 단지 미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도 분명히 들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교회, 기업화된 교회, 또 경영적인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물건, 상품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다루는 교회이기에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최고의 육아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좋겠죠. 가장 완벽한 육아 환경이 있으면 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 기도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태어났을 때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 돌봄의 3원칙이 있습니다. 기인서 영성, 제가 만든 거라서 어디 책에서 못 보실 겁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는 인내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 기인서. 이게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성의 돌봄의 법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 폐역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위대한 백성들을 많이 배출하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러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서문을 시작하면서 이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 서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그가 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그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 위대한 자란 뜻이었죠. 그는 당시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열성 있는 유대주의자로 살다가 완전히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사진을 보시면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꼬꾸러지게 되죠. 그리고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빛을 만남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꼬꾸러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혈기왕성한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안수받음으로 눈에 비늘 갇힌 것이 제거져서 다시 눈을 보게 되었죠. 세례받고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던가?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 주님을 만난 것이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여서 지금은 그 믿음과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만났다고 하죠.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는데 30명이 같은 칸에 탔다고 하십시오. 몸으로는 만났지만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경험이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고 성경을 통해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만남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사랑하는 누구 영혼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의 제목들, 인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격을 말하죠. 내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린 우리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영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 치열합니다. 독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도 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사단의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함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소유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바로 보냄받은 자, 대사, 대리자라는 뜻이죠. 왕이나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파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큰 영광이죠. 왕의 직사라고 한다면, 대사한다면 그 권위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는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권한과 권위가 있는 것이죠. 누가 사도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을 마치고 나서는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2제자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외에 또 사도가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사도로 인정함을 받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요,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그냥 버려진, 태어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보내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거룩한 자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다시 또 이 땅의 생을 다할 때 부르셔서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도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 위엄과 또 사명의 충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그가 무엇으로 인해 사도 되었는가? 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섭리, 경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당황했겠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면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는 죽음을 다해, 충성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해림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그 여정들이 나와 있죠. 밀레도 위에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급 도시여서 굉장히 크게 성행하는 도시였고요. 지금의 터키 서해 지역 해안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50만 명이 살았던 도시니까 고대에 대단하죠. 지금도 이 에베소 지역은 한 3만 명밖에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50만이 살았으니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이 황제 숭배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신상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고요.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 숭배입니다. 고대 불가사의 중에 5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100개 이상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고요. 18m 높이의 지붕이 있었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가 할 정도로 웅장한 아데미 여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다이아라고 하는데요. 원래 사냥의 여신이었지만 이제 로마에서는 풍요와 다산, 축복의 여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20개가 되어서 모든 생명을 잉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지 순례객들이 1년 내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숙박업이 성행을 했고, 그 다음에 기념품 사업이 많이, 아데신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이 많았고, 그들의 조합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상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 이게 어떤 주문 같은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 책을 다 모아봤더니 은 5만이라고 하지요. 은 한 드라크마라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만 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어떤 분들이 하루 일당을 5만으로 쳐도 25억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마술과 또 우상으로 가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부패한 도시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가 그곳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죠. 본격적인 담임 목사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대답을 하죠.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제자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했으니 이 상인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갈등이 많았고요,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술책을 막 태워버리니까 얼마나 큰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2년 동안 잘 양육했을 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든든하고 강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두 그룹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뭐과 뭐뭐라고 해서.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우상과 물질의 온상이었던 에베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뭘까요? 우리 직분,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참 귀한 직분인데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기오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다. 피스토스, 이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세상에 섞이지 않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 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 아볼로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강력한 유혹과 위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서신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주님의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매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칭찬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는 혼란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생명을 바쳐 주님의 교회를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마술과 우상이 또 그 당시에 궤변들이 난무했던 시대에 주님의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신학적으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또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차이가 있으니까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우리는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교회의 시작이고 은혜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함이죠.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는 이 은혜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내셨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 위해서 돈을 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다만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영생도 천국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 생명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린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축복하죠.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가 임하죠. 우리가 샬롬을 공부했었고요. 오늘 성경은 에이레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우리 자막에 보시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심판의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듭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가 천문학적인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만 아니어도 우리 지구촌의 기아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는데 많은 희생, 대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 죄의 자녀에서 죽음의 자녀에서 심판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로 인해 누리는 것이 뭐예요?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전적인 평화. 이 평화는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운 상황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같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에이레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를 누리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할 때 주님은 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루미나리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 박사님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어둠을 밝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부르심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축복이요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2000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에베소 성도들처럼, 부름받아 그의 사명에 충성했던 바울처럼 부름받은 자로서 부르심의 소망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들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모두 받아 누리는 주의 모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